며칠 전 이웃나라 중국에 대한 경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무리한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부동산 개발과 건설 사업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사업이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과잉 공급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개발했던 건설사는 분양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출을 해준 은행과 투자사는 건설사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은행과 투자사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은 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은 건설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아파트는 많이 지었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빈 아파트로 방치되어 어느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새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잘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영적 형편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영적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적 형편이 전보다 나아야지 나빠지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이후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이 사회 전반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집은 소재되고 청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 청소하고 수리하되 빈집으로 두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빈집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본래 주인이었던 귀신이 다시 들어갈 기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8이 되어 그 빈집으로 들어가 더 심각한 영적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며, 그래서 귀신이 점령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집이 선하고 좋은 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빈집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실 처음 바리새인들은 그럴만했습니다. 진취적이었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했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영적 각성 운동의 핵심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실행한 이 영적 개혁 운동은 개인을 넘어 이 국가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매우 철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 제도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곳곳에 그리고 개인마다 타락되었던 것이 수리되고 청소되었던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주의화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율법주의화되며 율법의 참된 의도는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율법이라는 규율에 얽매이게 되었고, 신앙과 구원의 기준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율법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모여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리새파의 패단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과 다르다면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잘대로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지나쳐 자기의 의로 또 교만으로 남을 없인 여기고, 비판과 이 정죄의식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지배된 그들은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자부심이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빈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소지되었지만 주인이 없는 집과 같고, 그 틈에 악한 귀신 8이 그들 속에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 그들의 주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는 망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휘젓고 있으니 그 공동체와 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진단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은 바로 이 바리새파와 같은 유형입니다. 자기 딴엔 자신이 가장 옳고 바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바둑 용어로 패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패착이라는 것은 그 한 점을 잘못 둠으로 승패가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 고수와 하수 모두 다 패착을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이 패착을 빨리 알아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수는 자신이 둔 패착을 빨리 알아채고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수는 끝에 가서야, 복귀를 하면서야 아, 그것이 패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패착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게 패착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패착과 같은 바둑 한 수를 두며 패착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누가 보아도 그들은 모범생이었고 무사람들의 대상이었으며 그들 스스로도 그래서 우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신다면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까,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혹 우리 인생에 패착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패착이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 패착 같은 점을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패착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바리새파 같은 유형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원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 오늘날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흘 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니느웨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 복음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회개하여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마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이 한마디 복음이 변화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마디 복음이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이냐,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보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과거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시고 주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의 핵심이 뭐죠? 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참뜻을 외면하고 있었고 교만으로 남을 업신여기며 비판과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고 자신의 율법적 의로운 행동을 기준 삼아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누가 깨끗하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것입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여덟 귀신이나 나 예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윤리 도덕적이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 의로운 부분, 깨끗한 부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이 핵심적인 질문 다음에 나오는 부수적인 질문들인 것입니다. 핵심은 인생의 주인을 여덟 귀신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와 또 해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원래 주인인 악한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하게 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푸닥거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없애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떠나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패착되지 않을 두 번째 방안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셨기에 분명히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물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일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적극적 삶의 실천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 교회 표처럼 이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2000독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2000독 읽기에 동참하는 것 역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것이고, 또한 돌아오는 주일부터 모집하는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것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적극적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다짐하고 돌아보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20년, 30년이고 모태 신앙이고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요소는, 핵심 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준 위에 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고 많은 이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의 영적 형편은 그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 핵심 실천 방안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필수 사항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라면 예배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갈망이 없다면 그의 신앙과 믿음은 형식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없으면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과 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초에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2024년 전체 사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교회 앞에도 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차세대 비전 마을의 각 부서들의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고개 안 숙이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잘 모르실 겁니다. 교사도 아니고 또 자녀가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 부서의 표까지 다 기억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날 이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교육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마음에 탁 와닿는 교회 학교 차세대 비전 마을의 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년 유치부 표입니다. 주일에는 예배 먼저, 일어나서는 기도 먼저, 자기 전에 말씀 먼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라임도 탁탁 맞고 여러분 입에 쫙쫙 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라임이 착 잘 맞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노란색을 여러분 한번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유치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선창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일에는 일어나서 자기 전에 화이팅! 화이팅은 제가 한 겁니다. 네. 주일에는 예배 먼저, 일어나서 기도 먼저, 자기 전에 말씀 먼저. 참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표가 아닙니까? 전 그 중에서도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일에는 예배 먼저.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일에는 예배 먼저.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할 것이며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세대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를, 주일에는 예배 먼저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기쁨과 그 기쁨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위한 날로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얼마나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겠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교회를 찾아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의 동포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목소리 죽여가며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삼키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주일 있는 예배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모임이 있으니, 가족 여행을 가야 되니 예배 쉬어도 된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니 취업을 준비하니 한 몇 년 정도는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는 자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언젠간 드리겠지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까? 교회 갈 수 있음에도, 교회 갈 만한 형편과 여력과 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영상으로 들어야지, 그런
편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니 예배를 가장 나중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교회 봉사를 혹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찬양대니까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차가 힘드니까 나는 예배보다 그냥 영상으로 드려야지, 나의 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뒷전으로 물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인생이 패착입니다. 다른 것이 패착이 아닙니다. 좀 덜 윤리적일 수 있고 좀 덜 깨끗할 수 있고 좀 덜 신앙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예배만 잘 드리고 있다면 그 인생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는 끝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과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삶의 영적 형편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보다 악한 상황이며 빈집으로 8귀신 들린 것 같은 상황이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형편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영적 형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형편, 영적 형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되는 길, 인생이 잘 풀리는 길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복음을 듣고 확신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한지, 지난날 예배에 대해 생각했던 마음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형편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기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